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부터 16장 4절까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과정을 끝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과 예수를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사실은 첫째, 예수님이 계신 곳, 둘째, 그곳의 입구를 막은 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후반에 설명을 하기를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시신을 이제 싼 천 위에 향품을 이제 붓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시신의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례 법대로 예수님을 처리한 이제 시신을 수습한 상황에서 오늘 이 여인들이 다시 와서 반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도망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모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여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장면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께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 곁에 함께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위대했으나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의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완벽하게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현실은 완벽하게 불완전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현실의 이 숨없이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인들에게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이른 새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장 4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간적인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늘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안식일이 지남에. 16장 2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주일 새벽에 일어난 시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모시고 나서 하루 동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께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라고 하죠. 왜냐, 그 시간에는 달도 없고 해도 없기 때문에 아주 캄캄한 칠흑각 같은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대략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해가 뜰 때쯤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 앞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어둠길에 그 여인들에게 당한 직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믿음과는 별개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아주 큰 슬픔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의 이 아픔, 의지할 수 없는 이 마음, 모든 이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그들이 있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고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을 믿음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그 고통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아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힘들어해? 이런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제 자신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그들 역시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임한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무거운 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 새벽에 그들은 출발했기 때문에 주변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의지할 사람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과 현실의 문제의 이 간극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돌이 움직여졌잖아요.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 이렇게 설명하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돌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벌써 그 돌이 굴려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그들이 염려하기 전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결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결론이다. 제가 오늘 그 글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정말 크게 와닿는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시작이 결론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 이것을 시작한 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내가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시작하면 이만큼의 결과를 내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시작하는 일이 있고요. 둘째는 대략적인 방향만 잡고 일단 시작해 보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예상되는 결과를 얻을 때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됐네 라는 성취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고 그냥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얻으면 그것에 대한 기쁨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의 크기가 크냐 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해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결론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려고 하든지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 믿음이 결론이다라고 내릴 수 있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동하려는 것에,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 자리에 다른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듣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2년 동안 봉사활동을 멈추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여기까지 활동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역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노력하였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사역을 돌아보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확신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문제 앞에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극복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호스피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이 정말 그 죽음이라는 큰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받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호스피스 현장에 예배가 가장 먼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호스피스의 그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호스피스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우들의 구원의 손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호스피스 환우들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간 정말 전에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 누가 주여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아픔과 속담이 있는 중간에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주님의 마음 주는 우리의 부분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알고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획하는 마음 무엇을 부탁드리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주여 그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데 주시고 이 자리를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자리가 넘치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넘치다는 마음으로 옛날에 그 영혼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건강하시는 하나님을 건강하시는 주님 이제 어느 때까지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자리가 되고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복음의 하나님 가슴을 치며 영혼들의 그 아픔을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나무에게 시사없이 주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나아지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아픔과 슬픔으로 허락하라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영광과 슬픔과 아픔과 없는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며 그들의 믿음이 치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붙잡힌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붙잡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의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하늘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훔치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득 채워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시작이 결론이다. 우리의 믿음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겪으며 그렇게 꺼져가는 생명으로 있는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호스피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가족들을 주님 일일이 책임져 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복음을 선포되어지는 호스피스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때에 저희를 다가가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예배로 온전히 세워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스피스 환우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선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